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0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송합니다. 어지러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2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에스겔 강의 세 번째 듣든지 아니 듣든지 5절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7절에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에스겔이 여호와 영광의 형상을 보고 엎드렸다고 합니다. 에스겔 1장 28절을 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 앞에 엎드리지 아니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임금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임금이 행차를 하면 백성들은 길에서도 엎드려야 했습니다. 임금에게 청원을 할 때도 백성들은 엎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아도 인간의 죄란 신이 되려고 하는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죄인인 인간 왕 앞에서도 엎드리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는 스스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어느 장로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는 성경을 번역하고 설교하는 목사들에게 불만이 많다고 하더랍니다. 그 이유를 물어본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존칭어를 사용하지 않고 번역하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인간이 창조주를 함부로 이름 부르냐는 불만이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누가 엎드려 떠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다 죄어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십계명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으로 여기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에서는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어처구니 없는 일이나 욕설에서 사용합니다. 오마이 갓 이런 말입니다.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듣는 자가 다 일어서서 듣든지 엎드려서 들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9장 2절 3절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로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3시간은 서서 말씀을 듣고 3시간을 죄를 자복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듣지만 마음의 자세만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 이사야, 에스겔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생전에 주님 품에 기대에 앉아있던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 앞에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져 있으니 그가 오른손을 얻고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을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에스겔 2장 1, 2절을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해라 하십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힘이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엎드려졌기에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임하여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제야 일어나서 그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시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히브리어로는 벤 아담입니다. 아담의 자손이란 뜻입니다. 아담을 사람이라고 하니 인자라고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인자라는 말이 무려 93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서의 인자는 연약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서 묵시적인 존재인 인자와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인자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패역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에스겔이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언약을 어겼는지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패역이나 배반이라는 말은 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대항했다는 표현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한문으로 패역이란 어그러지고 거역한다는 말이고요. 어느 정도로 패역하고 배반하는가 하면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30장 8절에서 11절 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전하여 영영한 증거를 삼으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한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어떠한지 책에 써서 후세에게 영원히 있게 하라고 하신 내용이 이러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도 봅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어려서부터 습관이라고 구수인이 피부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고 표범이 그 반점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왜 가야 하는 것입니까? 본문 5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깔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눈을 떠보니 부자는 지옥에 있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습니다. 문자대로는 음부이고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이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나사로로 하여금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에 좀 대어달라고 합니다. 불꽃 속에서 계루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곳과 그곳은 건너갈 수가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나사로를 살려서 지상으로 보내어 자기 형제들이 5이나 있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전해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면 믿지 않겠느냐고 부자가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더라도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그 어떤 표적과 기적을 보고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듣지도 아니할 그들에게 왜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도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에스겔 2장 6절 7절을 봅니다. 에스겔이 당할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에 반응이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입니다. 에스겔이 엘리야나 세례 요한처럼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에스겔을 미워하고 싫어할 환경이 이런 모양이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했기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패역하고 반역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잠깐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지만 곧 다시 배역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그들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언제나 백성들에게 듣기에 좋은 말, 거짓 평안을 남발하면서 거짓 축복을 남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니 한 손이 에스겔을 향하여 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펼치니 안팎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는데 그 두루마리에 온 땅에 내리는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을 사르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세상에서 누가 과연 좋아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패역하고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찌르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예언하였고 그 예언하였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역시 이런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가시와 찔레와 정갈 정도가 아닙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일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합동으로 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은 자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서 가시와 찔레와 정갈의 대접이 올지라도 전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이것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번영신학이 가득하고 교회들이 거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애가와 애곡과 저주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그들로부터 가시와 찔레와 정갈과 같은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여기서도 두루마리 책이 있고 받아 먹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에스겔 3장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상고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 세상에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미 심판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 말씀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진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복음대로 된다는 것은 온 세상과 우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내시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가시와 찔레와 정갈을 무서워하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여 믿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오늘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